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관계에 있어가지고 우리가 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 페이지에 같이 이렇게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될 때 주시는 어떤 그런 감격과 기쁨과 능력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을 향해서 달려갈 때 전쟁터에서 이렇게 싸우는 전우회 같은 것을 느낄 때가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함께 일을 감당했다라는 그런 감격을 누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당신의 일에 이렇게 파트너로 부르셨다는 것, 동역자로 불렀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일을 감당하시는 여러분과 저를 동역자로 삼으셔서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사실 우리가 요나서를 읽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요나와 하나님은 같은 마음이 아니었던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어요,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을 어기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하던 그 요나를 하나님이 계속 추적하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과 동일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교훈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요나서 1장을 잠깐 나눴어요. 오늘은 마지막 장을 나눴습니다. 그 중간에 2장, 3장이 있잖아요, 그죠? 짧게 설명을 드리면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 낯을 피해서 도망하잖아요.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하러 하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다가 이제 배를 타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배에서 던지움을 당하죠. 그래가지고 그 큰 고기 배에서 여러분 3일을 지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회개하는 장면이 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음성을 듣고 큰 고기 배에서 토해내죠. 그리고 느니웨를 향해서 여러분 가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3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안 내키는 일을 하려니까 이게 좀 건성으로 하는 거거든요. 요나가 니느웨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아마 약간 불편한 모습으로, 그러나 큰 소리로 전합니다. 뭐라고 전해요? 이렇게 전해요. 40일 후면 너희 망한다. 딱 그 말 한마디 전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면요, 모든 성 안의 사람들이 다 회개하는 거예요. 막 완전히 막 죄를 뒤집어 쓰고 막 배옷을 입고 나와가지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왕에게 이 전달이 되고 왕에서부터 가장 높고 낮은 자의 모든 민족이 여러분 나와서 회개하는 장면이 나와요. 역사상 이런 큰 부흥이 없었습니다. 건성으로 그냥 어떻게 말하지 못해. 그것도 여러분 니느웨 사람과 사용하던 언어가 달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요나가 익숙하지 않은 언어로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어로 설교를 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성인 사람이 다 주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3장인데 거기서 딱 끝났으면 이것을 우리가 해피엔딩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해피엔딩 좋아하시죠? 가끔 한국 드라마 보면 이게 마지막 회인 걸 알 수 있는 것이 갑자기 모든 사람이 착해지고 막 이렇게 뭐 회복되고 막 그래요. 마지막 회 다가오는구나. 그렇게 해피엔딩 우린 좋아합니다. 근데 여러분 해피엔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3장에서 끝나는 게 4장에 이어집니다. 그리고 4장의 1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못마땅한 거예요.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거예요. 나눠진 마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몹시 불편해서 화가 난 모습이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 화가 난 그 요나를 향해서 주님은 계속적으로 추적하십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에게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나와 동일한 마음을 품을 수 없겠니? 라고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저는 이 동일한 교훈을요, 하나님께서 요나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3가지 교훈을 여러분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God is God. 여러분 제가 이 포인트를 준비하면서 제가 혼자 흥분했어요. 너무 심오하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God is God.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오래전에 그 성철 스님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여러분, 그분이 헛된 말을 하는 분이 사실 아니었는데 그 죽음을 맞이하면서 그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분명히 심오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사람이 깨닫는 게 좀 부족하니까 무슨 말을 하시는 건가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분이 사실 그 얘기한 것은 700년 전에 중국 책에 쓰여있던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부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그러한 한 단락에서 끄집어낸 이야기거든요. 심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저는 이게 더, 제가 한 말이 더 심오한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왜냐하면 이게 명확히 다가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다가오시죠?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요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착각했어요. 하나님을 이해한다고 생각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착각했던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2절에 보게 되면 그는 주님께 기도하며, 요나가 주님께 기도하며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그죠? 요나가 하나님께 내가 말하지 않았냐고.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살아갔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올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나을. 여러분, 이게 죽을 일입니까? 죽을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잘못,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풍성한 분이시고 사랑이 많으신 분인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을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되는 의미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되는 의미는요,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풍성한 분이죠. 그리고 그분은요,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 내리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최선의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때때로 우리가 예기치 못했던 일들을 맞이하잖아요, 그죠? 내가 전혀 계획하지 않았는데, 예측하지 않았는데 어려움을 맞이할 때가 참 많은 게 우리 인생이지 아닙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의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나의 삶을 향해서 베스트한 걸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모든 걸 통치하는 하나님이셔. He is in control. 그분이 모든 걸 다스리시는 분이야. 그걸 믿는 것이,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된다는 의미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삶이라는 모든 일들 여러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표현을 좀 자주 쓰더라고요.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하길래 제가 좀 그분의 그런 표현을 썼어요. 이러면 어떠하고 저러면 어떠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데. 여러분 한번 이걸 사용해 보세요. 밤에 혹시 잠을 못 주무시는 분이 계시다면, 밤에 여러분 잠을 자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걱정과 염려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잠 못 이루고 막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한번 사용해 보세요. 염려한다는 것은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야. 내 삶을 내가 통치해야 돼. 그 생각이 짙게 깔려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된다는 의미는요,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때? 이런 일이 나면 어떻고 저런 일이 나면 어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릴 것인데, 그분이 나의 삶에 베스트한 것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걸 믿고 코 골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믿고 어떻게 목사님이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목사님이 참 고민스러운 걸 경험하지 못해서 그럴지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제가 왜 고민이 없겠어요? 때로는 밤을 여러분 갈등하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깨달았어요. 고민할 게 아니구나. 하나님께 의뢰하고 맡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 하나님 아니야. 네가 난지 아는데 착각하지 마. 이 말이 아닙니까, 여러분? 책망하실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 그 말을 또 듣지 않고 요나는 또 동쪽으로 갑니다. 요나가 잘하는 게 동쪽으로 가는 거였어요. 이렇게 부르면 자꾸 동쪽으로 가. 이렇게 그 요나를 추적하시면서 주님께서 시청과 교육을 시키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 주 하나님이
넝쿨을 마련하셨다. 그럼 마련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 provide 했다. 주님께서 준비해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이 자라올라 요나의 머리 위에 그늘이 지게 하여 그를 편안하게 해주었다.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그러나 다음날 동이 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를 한 마리 마련하셨는데 또 마련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박넝쿨을 쏘아 버리니 그 식물이 시들고 말았다. 해가 뜨자 하나님이 찌는 듯한 뜨거운 돌풍을 또 마련하십니다. 3번 마련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햇빛이 요나의 머리 위에 내리쬐니 그는 기력을 잃고 죽기를 자청하면서 말하였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이 지금 시청과 교육을 통해서 교육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네가 좀 내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화창한 날이 있는가 하면 돌풍이 있는 날도 있죠. 어두운 시기를 지날 때가 있는가 하면 뭐 기쁨의 시기도 지날 때, 여러분 이게 믹스된 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분이 다 통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을 갖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걸 믿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되세요. 우리가 이거를 갈등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우리의 그 마음을 이렇게 바꾸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오늘도 변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고치시길 원하는 걸 보게 됩니다. 로마서 이런 말씀 있죠.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우리 마음이 변화가 찾아올 때, 생각이 변화가 찾아올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것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거기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God loves his people.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말은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여러분을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엄마들이 아이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길을 가다가 돌부리에 이렇게 아이가 걸려 넘어지면요, 엄마는 어떻게 하냐면요, 아이들 손을 확 잡는다고요. 거기서 넘어지는 아이에게 손을 탁 놓으면서 빠 이러는 엄마는 없어요, 그죠? 그런데 엄마가 아이들 손을 잡고 가다가 엄마 자신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지면요, 아이 손을 놓는다고 합니다. 넘어지다가 아이까지 다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들은 대단해요, 그죠? 제가 그 글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빠들은 어떨까? 확신이 안 차는 거예요. 왜 확신이 안 차는 이유는 왜 그럴까? 어쩌면 우리가 막 배 아파가지고 낳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들이 그런 모습이 혹시 있지 않나는, 이건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또 아빠들 시험 듣지 마시길 바라요. 근데 여러분 왜 엄마들이 아이를 갖다가 그렇게 보호할까요? 사랑의 끈으로 매어져 끼는 거죠, 그죠? 정말 사랑의 관계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그런 동일한 마음입니다. 아니 더 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세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사랑의 끈으로 우리를 이렇게 묶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나의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당신의 백성으로 하여금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수고하지도 않았고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새에 자라나다가 하룻밤새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느껴지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죠? 내가 하나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성읍에 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로스앤젤레스 사는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니느웨 사람이라는 건, 니느웨라는 것은 여러분 사실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LA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LA만 사랑하세요? 아니죠. 하나님은요, 저 스리랑카에 정말 요즘 스리랑카 굉장히 어려움 많잖아요, 그죠? 우리 최정성 교사님 참 수고 많으시는데, 여러분 그 도시에 있는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북녘 땅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랑하세요.
그 사랑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진하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난 말씀이 전 지상명령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으라는 그 말씀. 그게 주님의 마음을 나눠주고자 주시면서 떠난 거 아니에요, 그죠? 비슷한 말씀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이잖아요. 그러나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의 유대는 어디입니까? 사마리아는 어디입니까? 땅 끝은 어디입니까?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이 능력이 그 언어에 보면 이게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거기서 그 원어에서 나왔거든요. 이게 다이나마이트한 아주 그냥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니느웨를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의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여기서 저는 Be my witness라고 표현하는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이 참 마음에 다시 와닿았어요. 여러분 증인은 무슨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증인들. 증인은요 보고 들은 것을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초대교회에 제자들이 막 증인으로 삶을 살아가니까 그걸 못하게 막았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누가 나를 스탑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고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는 증인으로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여러분 보셨어요? 보셨나요? 들으셨나요? 우리가 피지컬리 예수를 보고 그분께 직접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듣지는 못했지만 그런 분 계시지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 그렇지 않죠. 그렇지만 우리는 주님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분을 만진받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정말 방향 없이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빛의 자녀를 삼아 주시고 삶에 목축을 심어 주시고 여러분 이끌어 주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거를 증거하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어떤 분들이 복음 전하려면 자꾸 싸우는 분 계세요. 자꾸 논쟁을 하고 막 그 공룡 이야기를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공룡 이야기를 꺼내가지고 막 갑자기 이상하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다시는 안 봐 이런 태도로 이렇게 헤어지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가장 파워풀한 전도 메시지는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강아지는 짖습니다, 그죠? 고양이는 어떻게 하죠? 매어하죠, 그죠? 야옹 그러죠. 음악가는 음악을 하고 연기자는 연기를 합니다. 사냥꾼은 뭘 하죠? 사냥을 하고요. 거짓말쟁이는 거짓말을 하고, 골퍼들은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짓말한다고. 골퍼들이 그 스코어슛을 늘 이렇게 거짓말해가지고 한다 그래요. 골퍼들은 골프를 치겠죠. 증인들은요 증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요 증인으로 불렀다는 것이요. 여러분과 저의 니느웨는 어디 있습니까? 어쩌면요 가까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등졌던 사람이 여러분의 니느웨가 될지 모르겠어요. 저 사람은 다시는 안 볼 거야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걸 보게 됩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요 많은 이 성경 말씀을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세상을 너무 사랑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믿는다면 우리가 독생자 예수를 통해서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멸망처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면 이처럼 복된 소식이 어디 있겠어요, 그죠? 이것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거자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요. 오늘 요나에게 주고자 했던 교훈이 이 교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세 번째 이어지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원하십니다. God wants to use His people to save His people.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제가 그 평화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좋아해요. 평화의 사람.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평화의 사람으로 부르셨어요. 우리가 있는 곳에 평화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프린스 오브 피스였기 때문에, 평화의 왕이기 때문에 그분을 이렇게 묵상하고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요, 그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요, 평화의 사람. 여러분과 제가 평화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거 좀 뭐 말도 안 되는 생각이지만, 내가 만약 하나님이라면, 여러분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세요? 말도 안 되는 생각 잘 아시죠?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전도할 것 같아요. 최근에 여러분 그 평창 올림픽 때 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그 올림픽 심볼을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와 놀라움을 표현했죠. 내가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별들을요 쫙 밤에 쫙 나열시켜가지고요 메시지를 뿌리는 거예요. 쫙. 얼마나 스펙테큘러 하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소리를 내고 싶으면 천둥을 막 강약으로 해가지고 천둥으로 해가지고요 막 메시지를 갖다가 찬양 울려 퍼진다고 생각해 보시죠. 내가 하나님은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같이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아니 때로는 평범하지도 않은 것 같아 라고 느껴지는 사람들을 택하셔가지고 사용하기를 좋아하세요. 여러분 요나가 별로 그렇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도 안 듣고 말이에요. 하나님 예언자라는 사람이 반대로부터 도망가지 않나.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동역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나서를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딱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님께서 또 다시라는 표현, 저희가 또 감사교회라서 이게 다가왔는지 모르겠지만 주님께서 또 다시 요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서 저 큰 성읍 느느웨로 가서 이제 내가 너에게 한 말을 그 성읍에 외쳐라. 주님은 또 보내세요. 말 안 듣고 도망가던 요나를 추적하셔가지고 요나를 돌이키게 하셔가지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십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보아요.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저한테 어떤 부담을 주셨냐면 영혼에 대한 부담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참 기도하면서 만난 사람 이름을 놓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했던 그런 어렸을 때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많이 했냐면 God, why me? Why me? 라는 질문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에게 똑같은 답을 해주셨어요. Why not you? 근데 답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Why me? 근데 why not you? 이게 답이야 뭐야? 저라고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죠? 오랜 세월이 지나서 깨닫게 된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묘미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정말 에버리지도 안 되는, 하나님 도저히 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 저를 잘 하시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당신의 일을 행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당신의 사람들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 사용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단순한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시면서 아나니아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께서 그에게 말하였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 그릇이라는 말이 영어로 보면 instrument이라는 표현이죠. instrument, 여러분 도구입니다. 도구는요 어느 누군가 붙들어주는 사람에게 다 달려 있잖아요, 그죠? 그 능력이 내가 잘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때로는 착각할 때가 있어. 도구가 뭐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착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에 무엇이 있을까? 이번 주 묵상하면서 두 단어가 떠올라요.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compassion, 우리를 향한 compassion 할 때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연민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마음은 우리를 향한 패션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compassion과 passion이, 하나님은요 우리를 향한 열정이 있으세요. 왜냐? 우리를 향한 compassion, 연민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컴패션으로 다가오시는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 가운데 패션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패션은 뭐에 대한 패션이냐면요,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동일한 컴패션의 마음이라는 것이, 그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컴패션한 동일한 단어예요. 그들은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지쳐서 기운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저는 기도하길 여러분과 제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세상을 바라봤던 동일한 눈을 소유하길 바랍니다. 컴패션할 때 갖기를 원해요. 여러분 진젠돌프라고 하는 모라비안 그 교회를 시작한 분이 계시죠. 그 백작이요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내게는 오직 한 가지 열정이 있다. 그 열정은 주님 한 분뿐이다. 저는 여러분과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에 열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열정이 우리 가운데 불타오를 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마지막 세 번째였죠. 이렇게 제가 한 시간을 들자고 왔더니 헷갈려요. 한 시간을 들자고 생각하니까 잠을 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어제 고민하면서 하여간에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제가 중요한 결론인데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셨던 이유는요. 요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나갔던 이유는 요나를 통해서만 당신의 일을 행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요나를 보내고 또 보내시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내십니다.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보았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주님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또 말씀하세요. 내가 세상의 빛이다.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생각하신 적 있으세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좀 헷갈리더라고요. 근데 묵상하면서 간단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찾아오니까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된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의 빛이 된 겁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어둠이 이렇게 팍팍 밝아지는 것이에요. 근데 어둠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여러분. 어쩌면 어둠이 여러분 우리 가정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하는 직장일 수가 있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로스앤젤레스에 어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어둠으로 이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여러분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발을 밟는 그곳에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신의 누추함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빛의 자녀로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제가 지난주에 한 미국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그냥 이게 지나는 메시지였는데 은혜가 딱 하나가 찾아왔어요. 아주 진하게 찾아왔어요. 어떤 메시지냐면 이런 메시지. 이 목사님이 당신의 아버지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가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아버님이 어렸을 때, 이 목사님 아버님이 어렸을 때 그 어린 그 소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를 함께 일하는 집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집에 찾아오셨대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버지가 그 아이의 아버지가 안 받더래요. 거절하더래요. 근데 말씀을 잘 전해주는데 어린 마음에 내가 여기서 영접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그냥 옆에 앉아 있었고 그냥 여기서 아빠를 대화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아빠는 거절하고 옆에서 그냥 말씀을 듣다가 삶을 드린 거예요. 그 자녀가 아이가 커서 신앙생활하고 아이를 낳고 그 아이가 자라가지고 목사가 된 거예요. 근데 목사님이 아버지를 인도한 그분이 너무 고마워서 아빠한테 물어봤다고 합니다. 아빠 그분을 이름을 기억하냐고. 레이 알렉산드리아. 바로 기억하더래요. 어떻게 그걸 기억하냐고. 나를 인도한 사람이 내가 기억하지. 어렸었지만. 그러면서 그분을 찾게 된 거예요. 여러분 45년 만에 이렇게 어떻게 연락해가지고 찾게 됐다고 합니다. 딱 전화를 들어가지고 제가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손자라고 이제 그분과 이제 조 모리스라고 하는 분의 제가 손자라고 얘기하니까 바로 알더래요. 내가 안다고. 살아계시냐고. 아니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근데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제가 말씀을 전해서 영접하고 돌아가셨다고. 근데 제가 전화를 드린 이유는 너무 레이 선생님 너무 고맙다고. 우리 아버지를 주님께 인도해 준 거 너무 고맙다고. 그분이 주님께 인도함을 받고 내가 또 그분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고맙다는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냐고. 근데 어떻게 우리 아버지 이름을 할아버지 이름을 기억하고 있냐고 아직까지.
그거야 간단하다고. 왜냐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모든 이름을 내 성경책 뒤에다 적어놓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쇼킹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 예수님 영접한 사람 내가 체크를 산다고. 체크를 하는데 당신의 할아버지가 유일한 체크 안 된 사람이었다고. 이제 전화가 끝나면 내가 체크하겠노라고. 제가 그 이야기를 이렇게 설교해서 들으면서요, 좀 이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왔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분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그냥 여러분 한 교회 집사님이세요. 그냥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알려진 복음 전도자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사는 삶인가라는 게 생각이 들어요. 동시에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분이 물어봤대요. 그런 분들이 당신 이름이 몇 명이나 되냐고. 수백 명 내 성경책에 이름이 딱 혹시 적혀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 사람, 씨를 뿌릴 뿐이고 하나님 시간 하나님이 거두시는데 예수 영접한 사람은 이렇게 다 내가 체크를 했다고.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의 삶이 빛의 자녀로 거듭나고 나아갈 때 나를 통해서 수많은 수백의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생각이 들으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요, 우리 교회에 우리가 여러분 일당 100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과 저희 삶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저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주님께 나가기를 바라요. 수많은 사람이 이름이 체크되기를 바라요. 하늘나라에 그 생명체 기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는 얼마나 복된 공동체입니까? 얼마나 파워풀한 공동체예요. 그죠? 교회의 능력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온전히 들어지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말씀이 끝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얻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